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은 팔복 중 8번째 복으로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받을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보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고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구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절과 12절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 관한 부연 설명입니다. 따라서 팔복이라고 해야 더 성경적으로 온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와 10절에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동일한 상, 곧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또한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모진 핍박과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이기에 동일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도 있는데 3절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적인 태도를 말하는 반면에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마땅히 취하여야 할 태도를 말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절에서 말하는 의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6절에 기록한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 바로 의와 동일한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고 그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4장과 17장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바로 고별설교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15장 18절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주님께 속한 자이기에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고 또 핍박하였듯이 예수로부터 택함을 받고 또 예수께 속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반드시 미워하고 핍박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여러 가지 핍박과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고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21절까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인데,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히 고난받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아시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묵묵히 참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인된 인류를 구원해 주셨듯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묵묵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철저히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삶은 철저히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삶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자,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는 것이 구원의 요건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을 당하는 것,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좁은 문과 크고 넓은 문이 있는데, 바로 좁은 문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또 좁고 협착한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칭의의 구원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는 말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야 하는 성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 성화의 구원은 구약 출애굽 백성들이 40년 동안 겪었던 광야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광야 생활을 반드시 겪어야 하는데 그 광야 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난과 또 여러 가지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로 이것은 핍박,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여러 가지 핍박을 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좋아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을 기뻐하는 자들은 없을 겁니다. 또 핍박을 기뻐하는 자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에게 환난이나 핍박이 없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이나 환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나 또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해 가시며 또 핍박이나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소망하며 또 옛사람의 성품들을 다 끊어내는 연습을 하게 하심으로 더욱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욥기서 2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자,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은 그가 알지 못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을 더 괴롭게 한 것은 그가 받은 고난이 아니라 도무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해 왔는데 전혀 예기치 못한 고난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또 그 고난의 원인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욥은 더 큰 괴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욥기 42장에 보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결국 욥은 도무지 그가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 고난의 원인을 비로소 깨달았고 그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였습니다. 즉 구약의 욥은 신약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를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고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애써서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시련과 또 고난들을 온전히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2장과 3장을 보면 계속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서 생명나무를 얻게 하시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고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는 자는 현재 진행형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핍박과 환난을
견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